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참으로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드리신 겟셋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실 적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자주 기도하죠. 일어나고 잠잘 때, 또 밥 먹을 때, 아이가 등교할 때 손을 잡고 문 앞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맘 잡고 작정 기도를 하다가도 이거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기나 하실까? 의심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도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종교적인 심리 안정요법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 말대로 하면 내 기도발이 잘 안 먹혀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기도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계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응답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예전에 한 대학원에서 제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아주 난감한 질문을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기독교의 공안 이상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신학, 예수정신, 신앙 이런 거 다 좋지만 사실 현실에선 따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제가 말문이 막혔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압도적인 물살과 같습니다.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작은 나무, 작은 강목 같은 겁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그 나무를 급류가 흐르는 강바닥에 힘껏 받고 버텨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급류의 힘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바닥 깊숙이 박힌 그 나무 토막이 없다면 우리는 급류에 저항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이 무척 비장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순간 교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숙연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했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념이자 소망이고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류 같은 이 현실, 내 소원과 희망을 거스르고 있는 이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급류에 맞서 버티고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버팀목 때문이죠. 급류에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버팀목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강바닥 깊이 박고 있는 힘껏 붙들어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급류가 조용해진 후에 이 강바닥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작은 나무를 붙들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급류 속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뜻, 생명의 버팀목만 예수님은 지금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만 하면 이 인생의 급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급류에 버티고 서 있을 만한 단단한 막대기도 우리의 손에는 쥐어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그런 용기와 희망을 붙들 만한 소나기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처럼 제자들을 세워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기도법을 교육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당신이 곧 이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침울해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던 분, 가장 가까이 계시던 그분이, 그 사랑하는 분이 황망히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은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끊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문이 막혀버린 제자들, 기도할 기운도 없이 풀죽은 1세기 요한의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그렇죠. 나 대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모임이든지 교인들끼리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죠. 뭐 밥 먹는 자리를 가도 교인들만 모이면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종종 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교인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대개의 반응은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나 못해요. 아유 나 목사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요청하면 착착 알아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건 대부분 다 이 양보의 미덕이 있는지 아유 나 못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다 보면 다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가 해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모두 다 막 얼굴빛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도해서 아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대표 기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기도를 하면서 엉뚱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분들을 보면 천성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 앞에서 이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꼭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아유 너무 걱정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뭐 사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못해요.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막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말문은 막혀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문이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눈에 확 들어와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소식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엿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문 막힌 사람들의 마음을 친히 살피시고 하늘을 우러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20절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즉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남긴다라고 하는
보존과는 다른 말입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말문 막힌 그대로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보존이 아니라 상처나고 아픈 곳을 치료해서 온전해지도록 돌보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보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하반절도 눈여겨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라고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자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진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끈끈한 관계로 가족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상 못할 일을 감히 수행하면서 아버지의 하늘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과 소유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역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논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형제 자매가 되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하고 직접 호영호재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한 사촌형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촌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뜻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어진 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힘들이 삶의 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대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형제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골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어둠 저편에 빨려 들어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죽임 당했지만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주 안에서 가족된 하나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묵상거리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어디서건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망이지요. 제 생각에 이 구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화나게 되는 것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대놓고 상대하기 싫어, 기독교인들은 내가 상대하기 싫어라고 하는 말을
귓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가면 쓰면서 이중인격자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똑같은 삶, 주일과 일상이 동일한 삶,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히 드러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세상 속에 드러나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여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거 바른 신앙 아니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향한 우리의 신앙이 세상 향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품고 회복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 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에는 사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참 성질도 더럽고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인내와 겸손도 없고 배려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23절부터 다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5절, 26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들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단순한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요, 이 단어는 부부처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면 거의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 잘 압니다. 특별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그 힘은 가히 초인적이죠. 사랑은 기쁨과 슬픔도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죽음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혼자가 아닌 거룩한 가족으로 서로 기대며 서로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엄청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문이 막히고 믿음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환난의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하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도 한가운데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